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4부 차양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이 절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사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의 바라고 살아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육신과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항상 주님이길 원합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주님의 기쁨을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이범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더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한영됨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에 또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항상 예배 모일 때마다 한 주간 내 안에 사시고 그 말씀에 성취 주신 주님의 새로운 찬양과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셀 모임을 가질 때도 항상 우리는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대화와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로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 또 아직도 예배에 회복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복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경성 목사님이십니다. 김경성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엘리야 교구면 엘리야 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정말 웃음과 또 영적인 감동 또 유익을 주시는 또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나면 다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경선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이 자리에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제가 오늘 단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이 아래서 이렇게 찬양, 우리 청년부, 우리 찬양단, 우리 한시 찬양 예배의 찬양단들을 항상 제가 이렇게 교구실에서 TV를 통해 방송되는 걸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뒤에 콰이어 팀들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기분에 음악과 리듬에 흥겨워서 그것만으로 이렇게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가사 하나하나를 영어로 곱씹으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모습 바라보다가 영이 열리고 그 모습 바라보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예,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두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찬양으로 정말 영이 자유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 우리 준영이는 열심히 근육을 길러서 드럼을 치죠. 예, 우리 준영이는 근육 키우는데 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드럼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그런데 오늘 몸찬양단 보니까 정말 그 가사 하나를 곱씹으면서 몸찬양을 하는데 그게 참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역자라는 걸 잊지 말고 나를 통해 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사용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도. 십자가와 부활의 기도. 예, 오늘은 이 말씀 제목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하겠는데요, 이 제목은 우리 한세교회 공과 중에서 기도와 중보 기도의 실제라고 하는 그 공과책의 4강의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냐면, 저희 엘리야 교구가 전체 13개 지역이 있는데 코로나가 1단계가 되면서 드디어 지역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정말 드디어 사모했다, 1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공과를 이제 멈췄던 걸 이어서 하는데, 이번 달에 이제 4강을 할 차례가 됐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1지역부터 이제 지역 예배를 시작하면은 이 공과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4강을 1지역에서 했어. 그럼 2지역에 가도 4강을 하고 13지역 할 때까지 4강을 하니까 제가 이 4강을 한 달에 최소한 몇 번을 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초등학교 좋은데 나오셨네요. 제가 13번을 똑같은 공과를 읽게 되어 있는 구조 안에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말씀은 읽을 때마다 뻔한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어제 읽었을 때 느낌과 그 다음 읽었을 때 느낌이 날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거를 빈번하게 체험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은데, 씨앗이 껍질이 깨지기 전에는 그냥 조약돌과 다를 게 없지만, 그 안에 조약돌과 다른 게 있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 껍질이 딱 깨지는 그 순간 그게 살아서 역사를 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그 무수하게 뿌려지는 씨앗이 여러분 영 안에 껍질이 딱 깨짐을 통하여 생명으로 부딪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13번 읽으면서 똑같은 공과를 13번 읽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날은 이 단어가 탁 껍질이 깨지듯이 은혜를 주고, 또 어떤 날은 끝에 있는 어떤 단어가 깨지듯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불교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불경에 올 때 뜻을 모르고 외워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 심심하니까 목탁 한번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은 뜻을 모르고 감흥도 없어. 그리고 막 하다 졸아. 그러니까 졸음 방지를 위하여 길다란 목침 갖다가 칵 때리면서 이제 생명이 없진 그렇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탁 깨어져서 내 안에 부딪힘이 될 때,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레마라고 권사님들이 많이 얘기해요. 오늘은 레마가 왔어. 레마로 만나야 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레마로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 그 개척교회 하시는 환경 안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그냥 기본적인 주는 그리스도시다,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뭐 이런 얘기 듣고서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출발은 교회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에 반주자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참 그 목사님 아들로서 우리 교회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배웠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손가락 2개를 펴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처럼 다른 건 못해도 기도 끝나고 기도송, 뭐 축도 끝나고 축도송은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찬송가 중에 제일 쉬운 걸 찾아가지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이제 계산을 하면서 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그때는 왜 이렇게 그때 나름대로의 삶에 이제 고민과 무거움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 고민이 하나도 없다 한번 여기 물구나무 서보세요. 네, 한 명도 없죠?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의 죽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데 혼자 피아노 앞에 가서, 좋았던 건 개척교회가 좋은 건 하나 있더라. 아무도 교회 없으니까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어서 이제 본건 있어가지고 따뜻한 할로겐 조명 하나 딱 노란불 하나 켜놓고 중학교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띠리링 하고 이제 주님한테 다 말하는 거야. 그날 있었던 일을. 띠리링, 주여 오늘 이런 일이 있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속상했고 뭐지, 그거를 그냥 주님한테 계속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주를 타고 고백하는 게 반주를 타고 노래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한 2시간씩 했던 것 같아. 그냥 주님한테 그냥 말하는 게 좋았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때 또 어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처음엔 보혈 찬양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보혈 찬양, 십자가 찬양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귀 쫓는 찬양도 불렀다가 나중에는 영광 찬양, 주의 보좌까지 막 찬양을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 가운데 진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날이었는데 한 2달 정도 됐나?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한 지 2달 됐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걸 느낀 거예요. 하늘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와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느낌 하나는 알겠어요.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 느낌은 뭐죠? 이 뭐라 말할 수 없는,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이 너무나 만족한 어떤 느낌 같은 거,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확 감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굽혀서 찬양을 하다가 그 순간 갑자기 와 그러면서 이게 뭐죠?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기로, 저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면서 섬긴다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사용받게 해달라고 그냥 뭣도 모르는 기도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들으시고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은혜를 주고 계신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불교의 주문과 기도는 다르고 불교의 돌부처와 하나님은 달라요. 생명이 있어서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이미 내주하는 그리스도 통해 영접했는데 그것이 영으로 돌이켜 그걸 누림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날마다 기도를 해도 그게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껍질이 까지지 않은 그 말씀을 딱딱하게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나의 오감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세교회 와서 놀란 게 뭐냐면 그 평생에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 만나줘요.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해 되기도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만남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만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 적혀있는 말대로 믿으신다면, 주의 말씀이 영이요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레마가 된다면 초감각적으로 초이성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못지않게 그 말씀이 날마다 부딪혀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믿으십니까? 서론만 하다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갔나 모르겠네. 왜냐하면 공과를 읽다가 그 하나님을 전 한세교회 와서 날마다 만나거든요. 공과가 너무 좋아. 나는 공과 홍보대사를 평생 해도 좋겠어. 너무 좋거든. 읽을 때마다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 좋은데 말할 수가 없네. 표현할 길이 없네. 제가 그래서 기도공과 4강을 13번을 읽다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만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영과 생명이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잖아? 그럼 그 말씀이 진짜 캡슐 터지듯이 내 안에 레마로 만나주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은혜의 빛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은혜를 주소서. 아멘. 그 만남이 범사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십자가 부활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거 몇 가지만 붙잡고 기도를 할 텐데, 자, 우리 공과 말씀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누구든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모든 참된 것은 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은, 정답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영적인 것을 바로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그 모세오경이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각으로 미리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구약 성경 가운데 힌트를 주시고 그림자로 설명을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물론 구약 성경은 참된 것은 아니고 참된 것을 나타내는 엑스레이 사진 내지는 그림자 내지는 예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진짜는 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우리의 아두남을 시청각처럼 열어서 그걸 하나하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만 아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을 건너뛰지 말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구약 성경의 성막 구조 가운데 힌트를 주고 그림자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려면 번제단을 건너뛰고서 만날 수 없다. 근데 그 번제단은 그 공과 말씀 읽어보니까 은혜가 또 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번제단은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단은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 하면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통해 주를 만난다 그러면은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져야 되는가. 또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아유, 내 십자가는 술 주정뱅이 내 남편이지, 주여 저 십자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포괄적으로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 번제단이 십자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두 가지 처리를 받는 게 번제단이에요. 첫 번째로 피의 처리, 두 번째로 불의 처리.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번제단을 건너뛰면 만날 수가 없다. 그럼 번제단에서 내가 반드시 체험을 가져야 되는데 피의 체험을 가져야 되고 불의 체험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명쾌하게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마다 영이 방향을 찾고, 방황하던 데가 방향을 찾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어요. 참된 복음의 정수를 만나요. 여러분, 보혈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 보혈은 또 그 공과 말씀 읽다 보니까 두 가지로 또 쪼개져요. 보혈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주님이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쉬운 말로 해서 첫 번째로 번제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번제단의 귀퉁이에는 그냥 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뿔이 4개의 뿔 모양을 달았어요. 이 뿔을 그냥 모양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는 살인죄와 돌에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여러 흉악무도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이 번제단의 뿔에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의 피를 죽여서 이 피에 바르고, 달려가서 살인 중에 강도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그 피 뿌린 바 되어진 뿔을 가서 붙들면 그는 살려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로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거기서 나오는 제가 오늘 말씀 올라오기 전에 2명의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김난시 목사님 언어의 박사, 그다음에 우리 양진석 전사님은 또 스마트 막 정보의 박사예요. 구원의 뿔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딱 전문 평가단이 조사를 딱 끝냈는데, 거기에 뿔은 싸울 때의 힘의 권세의 뿔의 의미도 있고, 또 양강나팔 그 뿔에 기름을 부어서 왕 세울 때 뿔 그릇에 기름 붓는 뿔도 있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이 말한 번제단의 네 뿔의 의미도 있어요. 다윗이 말했던 구원의 뿔이시오 할 때 그 뿔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뿔, 승리의 뿔이 아니라 구원의 뿔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뿔에 성경 말씀 제가 하나를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성경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죄는 아주 날카로운 쇠 연필 펜촉으로 아주 날카로운 펜촉으로 기록을 하되, 죄는 하나님이 아주 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겠다. 죄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으로 되어 있는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도 기록하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긴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 뿔이 왜 필요하냐면, 이 뿔에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에도 기록이 돼요. 철필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인가요? 근데 그 날카로운 죄는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새긴다. 이 번제단의 뿔에 새긴다. 근데 뿔은 힘의 상징인데 뿔에 죄를 새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건 나중에 심판의 때를 위하여 새겨지는 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철필로 새겨요. 여러분 양심에도 새기고 이 뿔에도 새겨요. 근데 또 하나의 제가 복음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왜 제단 뿔에 피를 바를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구속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왔는데, 도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구속하였습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옛날 이제 한자 성경인데 거기에서 뜻을 보면은 도말이 무슨, 도말한다 많이 들었는데 도말이 무슨 도말인가? 돌은 우리가 보통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스프레이 락카로 도색한다 그래요. 도색. 도자는 칠할도야, 칠할도. 그 다음에 말은 이제 말소됐다, 지울 말. 그래서 칠해서 지워버린다. 주님이 도말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철필로 새기는 우리들의 죄를 이 뿔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통돌이 세탁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트롬 세탁기는 세련되긴 했지만 아낙네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거품이 잘 안 빠진대. 그리고 물을 적게 써가지고 때가 안 빠진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외판원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물이 충만한 통돌이에서 막, 통돌이는 또 특정 메이커를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죄를 씻을 때 주께서 씻을 때 도말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도말한다는 것이 발라서 덮어서 지운다는 뜻이야. 주께서 나의 철필로 지워지지 않는 그 금강석으로 새기신 죄를 지워주셔요. 근데 저기 세제가 옛날부터 요즘에 트롬 세제에서 요즘에 페리얼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쓰더라고. 트롬 전용 세제. 근데 옛날에는 뭐니 해도 하이타이가 최고였어요. 하이타이. 여러분 하이타이 아세요?
하이타이가 정말 찌든 때를 이렇게 달아서 하이타이 막 뿌린 다음에 불려. 그러면 어떤 때도 불림과 동시에 그게 흰 옷은 더 하얘지고 컬러는 선명해지고. 어서 들어본 CF 같나요? 그게 세제를 넣으면 하여튼 그게 깨끗해져. 근데 주의 보혈은 비교할 수가 없어. 주의 보혈이 내가 금강석으로 새겨야 되는 나의 죄를, 지울 수도 없는 나의 죄를 주님이 심판의 보좌를 위하여 주님이 새겨놓으신 그 죄를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덮어주시면서 나의 죄를 도말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무수한 죄들을 도말하신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첫 번째로 씻어주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속한다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건질구, 그 다음에 속은 속량하다 할 때 갚을수, 그러니까 대신 갚아줘서, 그래서 내가 그 신분의 노예된 신분을 내가 사면하고 건져줬다. 대신 대가를 갚아서, 대가를 대신 빚을 갚아줘서 속량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복음의 사탄이 두려워하는 두 단어를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야 돼. 주께서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도말하셨고, 아멘. 그래서 대신 갚아서 나는 구속받았구나. 도말하셨고 구속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보혈의 50점이야.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보혈에 씻어준다는 설교는 주기장창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다, 우리 한세교회 가서 제자 코스 하면서, 무슨 제가 제자 코스 홍보대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평생에 씻어준다는 설교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건 이 다음이야. 보혈의 나머지 반쪽에 은혜 받은 거야. 어느 날 이제 제자 코스 공부하고 그러다 이제 수교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복음의 저를 마지막 보혈의 자유함을 줬던 문장을 만났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야. 보혈만이 하나님께 완벽한 만족이 된다. 이 복음의 한 문장을 만났는데, 그게 반 정도 해결되었던 보혈에 대한 저의 자유함을 나머지 반쪽을 완전하게 자유케 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 청년부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글로리아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중보기도에 막 올라왔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던 제목이고 모두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데, 한은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손만식 집사님이신가 계시죠. 근데 그분의 아들이 우리 또 손준영 형제고, 근데 준영 형제를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쭉쭉빵빵. 와, 이목구비 또리또리 막 잘생겼네. 야, 머리를 길러도 멋있고 잘라도 멋있고 어떻게 해도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누구는 그렇게 그냥 누더기를 입어도 멋있다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갇혀 입어도 욕을 먹을 판이니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잘생긴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중보기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버님께서 이제 건강이 이렇게 좀 약해지시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쓰러지시고 막,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못 찾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쪽 신장이 모두 너무 많이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손준영 형제가 결심을 하죠. 어떻게 결심합니까? 자기의 건강한 한쪽 신장을 띄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식할 그런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병실에 같이 누워 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번 중보기도를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버지를 향한 또 결정이고, 또 참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그 신장을 띄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신장을 띄어서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그 신장을 이식받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볼 때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고마움은 당연하고, 고마움을 넘어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 자식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고마움을 넘어서 미안함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떠한 감정들이 아마 자녀를 향해 생길 거야. 우리 회장이 내 아들이라고 쳐봐. 맨날 노래만 부르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애가 철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나를 위해 신장을 떼어준다. 아, 웃겨? 근데 그거를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고맙죠. 근데 만약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그 준영이 아들이 어느 날 머리를 긁더니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한테. 만약에 가상으로, 아버지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뭐 차키 한번 좀 주시.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차키를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나는 온 세상 다 뒤져가지고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을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한 문장을 들을 때, 그 보혈이 주님께 완벽한 만족이 된다는 그 구절을 들을 때 저의 보혈에 대한 마지막 무거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상태와 상관이 없다고. 내 상태와 상관이 없는 게 복음의 가벼움이고 복음의 자유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한탄할 이유가 없어.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특히 제가 은혜 받은 이 마지막 보혈만이 주의 완벽한 만족이 된다는 그 구절 하나가 껍질 깨지듯이 생명이 돼서 레마가 돼서 부딪혔을 때 말하는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그렇지,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죽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죽은 거죠. 피 뿌려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를 되찾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죠. 근데 그 흠과 티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가 아버지를 위해 피를 흘렸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혈 앞에 눈물을 흘려 그 아들의 보혈이 고맙고 이거보다 더 큰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신앙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보혈 안에 들어가는 거지. 제가 그 한 문장이 캡슐 깨지듯이 저의 앞에, 보혈이 주님께 완벽한 만족이지,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신앙생활의 노력의 무거움이 확 사라지면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저도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때, 제가 부부싸움 같은 걸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1학년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할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영적 상태가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살다 보면 그럴 날도 있죠. 근데 사역을 나갈 때 더 이상 무거움에 짓눌리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의 정죄에 무관해. 지금 제가 막 눌려 보이나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기뻐서 그래요. 주의 복음, 주의 보혈이 주님께 만족이 된다는 그것이 캡슐이 깨지듯이 나한테 진짜 생명이 되었을 때 나랑 상관이 없구나. 그냥 그 보혈 안에 하나님 앞에 보혈을 들이밀면, 주님은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보혈을 보고 나를 넘어갈 수밖에. 여러분, 준영이 아버지한테 뭘 받고 싶잖아? 그러면 준영이 손을 꼭 잡고 같이 가. 그러면 받아. 그게 어떤 신장인데. 아니, 정말 그 귀한 헌신에 제가 두고두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모두 아니까. 근데 주의 보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기가 막힌 사랑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보혈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나의 죄인의 인정. 성경 보면 자백만 하면, 선악과의 본질은 자기 자백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게 선악과의 본질인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선악과를 일단 거부하는 자가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백한다는 뜻은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켜, 혼에서 빠져나와. 자백하기만 하면 그 보혈이 언제든지 나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보혈 안에 잠깁니다. 보혈을 뿌리고 마십니다. 제가 이 복음의 한 문장이 탁 생명으로 나한테 부딪히고 나서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인데,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보혈. 주님이 날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보혈 보고 받아주시지.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 안에 잠기면 되는 거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자유한지. 더 이상 사탄의 참소가 무용지물이고, 더 이상 나에게 보혈의 권세. 사탄이 이걸 모르기를 바래. 하지만 사탄한테 본때를 보여야 돼. 내가 알고 있다, 알아버렸다. 사탄아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권사님들이 이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모이면 핏부림의 찬양을 아주 덕지덕지 피 난장판으로 찬양을 불러. 그러면 그 지역 예배는 은혜가 넘쳐요. 시간만 만나면 우리 다 같이 보혈 찬양하고 싶지만, 오늘 또 추리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추리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보혈의 체험이 첫 번째. 근데 보혈의 체험은 씻어주는 체험과 주님의 만족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길 바래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불의 체험. 불의 체험은 뭐냐면, 여기에 나무 토막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불이 반까지 탔다. 그러면 탄 곳까지의 모습과 타기 전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까지 탔으면 여기까지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재와 숯불, 재의 모습으로 변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타지 않은 그대로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의 두 번째 체험은 불의 체험을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보혈의 체험과 함께 불의 체험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불의 체험은 뭐냐면, 성경에서 다말이 부정한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운항이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욥도 처음엔 이유도 많고 왜 나한테 고난이 있냐고 막 따지기도 했다, 원망도 했다 그랬다가 욥기가 다 끝날 때 하나님의 큰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정말 원망도 눈물도 그 모든 한탄도 다 지나가고 나서 주의 진리와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래요. 욥이 의인, 동방의 의인, 이런 의인이 없다는데, 신앙의 신앙의 초보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런데 신앙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날마다 입만 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은 불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어떤 표현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잿가루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잿가루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끝나버린 상태를 죄라. 그래서 죄인을 고백할 때,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단판 지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나이다, 죄를 뒤집어쓰고 한탄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불의 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잿가루밖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환경적인 고난이 됐든 말씀의 깨달음이 됐든 무엇이 됐건 간에 주의 은혜로 자기 부인,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런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처음에 수능 기도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주여, 주께서는 무조건 입을 닫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들어주셔야 좋으실걸요. 막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첫째 날은 이런 태도로, 무조건 내 딸은 연세대, 주여 입 닫으시고 연세대 들어주라, 막 철야 농성할 기세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육적인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오늘 이제 2부 3부 때 간증하신 분께서 참 그 은혜로운 수준 높은 간증을 하셨는데, 처음에 공부 잘하는 딸이 되게 자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자기 계획과 다른 응답을 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정말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죄인임을 알았고, 회개했을 때 합력하여 선이 되게 또 한동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은혜, 뭐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절대로 불의 체험을 건너뛰고 주님을 만나주지 않아. 번제단을 건너뛰고 주님 만나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은 있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불의 체험을 주셔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 입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를 뒤집었음. 욥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성화의 성화를 거쳐서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욥보다 의로운 사람 있으면은 물건 한번 서보세요. 없죠. 내가 강팍하고 아둔해서 못 느끼는 것뿐이지 우린 주님 앞에 반드시 불의 체험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이범석 목사님의 애창곡이 옛날에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가? 범석 목사님이 은혜가 많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 범석 목사님은 기본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참 은혜의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불의 체험. 내가 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환경의 고난 가운데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알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골라 잡으세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환경의 고난도 물론 좋지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연합의 기도. 그게 이제 공과의 마지막에 나온. 제가 근데 공과 읽다가 정말 어떤 시트콤보다 더 웃긴, 제가 박장대소 했던 걸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강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영안에서 이제 한영되게 기도하는 6가지 사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4번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가감 없이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오 주여,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손을 뻗쳐서 내 남편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막의 바깥들로 향하는 문에조차 들어가지 못한 기도이다, 이렇게 적혔네. 이것이 약간 고상하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주여, 이 남편의 꼬라지를 언제까지 지켜보시겠나이까? 주께서 손을 뻗쳐 한 대 치세요 주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과 이걸 읽다가 박장대소라고. 왜냐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이거 읽다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맞다고, 이런 기도 많이 했다고 막.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망과 판단과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앞만 봐도 내 남편이 못된 놈이고 내가 고난당하는 소공녀 세라 같죠? 창문을 열고 맨날 세라가 막 혼잣말을 하죠. 자기가 이제 슬픈 여자 주인공이고 막. 그리고 이제 한의로 따지면 누구지? 그 못된 여자애 이라이장. 아니 뭐 그런 거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런 다른 사람이 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여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한다든지, 한 대 쳐주세요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거 트리 같은 거 할 때도 나는 죽어라 사다리 올라가서 위험 막 생명수당 걸고 막 별 달고 있는데, 누구는 딱 봐도 여기서 논하죠. 무거운 단 옮길 때 싹 사라지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딱 와서 사진 찍을 때 등장하는 인간들이 보이면은 그런 인간을 품기가 쉬워 어렵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적인 걸로 가면은 안 돼. 그럴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생명 안에서 연합. 그럼에도 선인장은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선인장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정에 투사가 돼서 저 모난 가시들을 똑똑똑똑똑 분질러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쟤를 민자로 만들어줘야겠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가 선인장이면 저 모난 가시들을 내가 똑똑똑 따서 쟤를 민자로 매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결심이 부모 앞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건 선악과적인 방법이고, 틀렸어 그럴수록 더 센 갓이 나와요. 더 센 갓이 나와. 그런데 선인장 같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없이 끌어안아서 그냥 끌어안고 그 피를 흘려주기를 바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았고, 선인장 같은 나를 주님이 율법의 칼날로 다 잘라주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드세질 뿐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인장 같은 나를 와서 끌어안아 피 흘려주셨어요. 그 안에 변화는 일어나요. 생명의 품어주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에 대한 설교만 해서도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항상 주님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내 안에 맺혀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풀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합되고 한 몸 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따 트리할 때 누가 무거운 거 나올 때 도망가도 그를 품어줘. 그냥 품어주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봐.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도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거야. 내가 너도 품었다 하면서 주여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욥처럼 하게 될 거야. 그럼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오늘 공과의 중요한 3가지 포인트만 짧은 시간 안에 나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따라합시다. 번제단을 통과하라, 피를 통과하라, 씻어주는 능력, 온전한 만족, 불을 통과하라. 자기가 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주님 앞에 진짜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하려고 영으로 돌이키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있죠, 우리 모두. 하지만 방향을 그걸로 잡고 교회 안에 기도해야지. 선악과의 재판장의 자리에 나는 올라가지 말아야지. 난 자격이 없으니까. 생명나무로 품어야지. 그렇게 나갈 때 번제단의 이 과정을 화목제물이 마지막 그거야, 번제단에서.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보혈을 봐서, 불의 체험을 봐서, 교회를 봐서 들어줄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자유해질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은 나의 상태에 따라 깔아앉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보혈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갭의 차이만큼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 복음의 자유와 진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나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복음이야.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2절, 그 복음의 보혈 안에 충만히 들어 빠지세요.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주의 보혈의 자유와 응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잠기기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말씀에 소망 두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만족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한세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주일 찬양 예배 더 많은 청년들, 더 많은 예배자들이 회복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올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치료와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여, 저희를 보지 마시고 주의 그 한없는 은혜의 보혈 안에 저희가 잠기고 보혈만을 눈물로 고백하오니 그 중심에 주를 향하여 가난한 그 영혼마다 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의 임재가 넘쳐날지어다.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 안에 강력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사탄아, 내가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모든 속이는 장벽을 깨트리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회복될지어다. 싸매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방황하는 물음들에 대하여 보혈로 씻겨진 청결한 양심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무수한 주의 레마의 음성을 만나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 날의 방황을 멈추고 젊은 날의 그 많은 물음표들을 멈추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오직 보혈의 은혜, 번제단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나 주옵소서. 심령의 생수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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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생명수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님 평생의 꿈은 이 땅의 바벨탑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의 꿈이 있다면 주의 생명을 알아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흘려보내는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영광스러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주님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꿈을 주시고, 영원한 꿈을 주시고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교회로 완성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작은 신음하는 기도들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두남들이 벗겨져 주의 은혜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욥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뻐 뛰며 주를 온몸으로 경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은혜가 넘칠지어다. 넘칠지어다. 새로운 꿈을 주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소서. 영광의 임재의 보좌 앞에 깊은 만남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자유와 구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보혈 안에 잠깁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혼을 잃어버리며 영과 생명을 만짐으로 온전히 거룩해지고 조금도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수능시험 당일인 12월 3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매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는 12월 3일 오전 8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0년 재직 임명 예배가 12월 13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 임명을 위한 재직 당회가 12월 6일, 공동 2회가 12월 9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사랑의 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생명수교회, 안상교회, 우리 지역과 교단의 미자립교회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이범성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광고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또 은혜의 말씀 또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힘차게 박수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도 드리지만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생명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주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주의 생명과 교회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봉사와 또 헌신 이 모든 것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양로에서 상달되는 기도처럼 이 모든 기도와 이 헌물과 이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아름답게 천국 보좌까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말씀의 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누림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로 체험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의 찬양, 승리의 개선 행진의 찬양만이 넘치게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보혈의 능력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청년들, 모든 범사와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같이 만나서 셀 모임 교제 잠깐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